신실이라는 이름의 길벗. 얼마나 걸었을까. 크리스천은 야트막한 언덕에 이르렀다. 순례자들이 앞길을 내다볼 수 있도록 일부러 쌓아 올린 둔덕이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앞쪽을 굽어보니 신실이 저만치 앞서 걷는 게 보였다. 크리스천은 큰 소리로 외쳤다. 여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금방 달려갈 테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함께 갑시다.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지 신실이 뒤를 돌아보았다. 크리스찬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그냥 가지 마세요. 잠시만 멈춰 보세요. 얼른 갈게요. 하지만 신실은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안 돼요. 목숨을 건지려면 조금이라도 빨리 달아나야 해요. 복수를 벼르는 이들이 핏값을 찾겠다며 날 쫓아오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들은 크리스찬은 죽을 힘을 다해 달려서 마침내 신실을 따라잡았다. 그냥 뒤따라간 정도가 아니라 얼마쯤 앞지르기까지 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셈이었다. 먼저 가던 순례자를 추월하고 우쭐해진 크리스찬은 고개를 돌려 신실을 바라보며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순간 크리스찬은 무언가에 걸려 비틀거리다 땅바닥에 꼬꾸라지고 말았다. 얼마나 세차게 넘어졌던지 신실이 달려와 부축해 줄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꿈에서 보니 그 뒤부터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걸었다. 마치 형제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으며 여기까지 오면서 같이 겪었던 일들을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존경하는 벗이여. 크리스찬은 사랑스러운 신실 형제에게 말했다. 그대를 따라잡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둘의 심령에 역사하시고 동행으로 즐겁게 한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신실이 화답했다. 순례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하고 싶었습니다만 그대가 나보다 먼저 떠나는 바람에 이렇게 먼 길을 홀로 걸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나를 쫓아 순례 여행에 나서기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멸망의 도시에 머무셨습니까? 오래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가 출발한 뒤로 모자라 하늘에서 불벼락이 쏟아져서 도시가 다 타 없어질 거란 소문이 파다했으니까요. 그래요? 이웃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까? 크리스천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렇습니다. 한동안은 다들 눈만 뜨면 그 얘기를 나누었으니까요. 그랬군요. 그런데 위험을 피해서 피난 나온 사람이 어째서 형제님 한 분뿐이죠? 신실이 대답했다. 이미 얘기한 것처럼 이러니 저러니 말은 많았지만 아무도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너나 없이 그 일을 입에 올리면서도 그대가 꽁무니 빠지게 달아났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언젠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서 온 도시를 다 살라버릴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고향을 등지고 이렇게 순례길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한 동네에 살던 유순한 씨에 대해 무슨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까? 크리스찬이 물었다. 있고 말고요. 그대를 따라가다가 낙담이란 늪에 빠졌다고 하더군요. 본인은 그 부분을 극구 부정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틀림없는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수렁에나 입슴직한 개 흙을 잔뜩 뒤집어 쓴 채 다시 나타났거든요. 신실이 말했다. 동네 사람들은 뭐라던가요? 내가 떠나올 무렵에는 도중에 돌아온 걸 조롱하는 분위기였어요. 놀리고 창피를 주는 건 물론이고 아예 따돌리기까지 했어요. 도시를 떠났을 때보다 7배는 형편이 나빠진 꼴이죠. 유순한 씨를 비웃는 까닭을 모르겠군요. 너나 없이 멸시하던 길을 포기하고 돌아왔으니 도리어 칭찬해 주어야 할 일이 아닐까요? 크리스찬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다들 그러더군요. 변절자 같으니라고. 저런 인간은 목을 매달아야 해. 스스로 한 약속에도 충실하지 못한 놈. 바른 길을 버리고 돌아선 탓에 하나님이 원수들까지 부추겨 야유와 멸시를 받으며 두고두고 말거리가 되게 만드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에 유순한 씨와 이야기해 봤습니까? 길에서 한번 마주친 적이 있어요. 신실이 대답했다.
하지만 제 행동이 부끄러운지 고개를 돌리고 지나가는 바람에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순례를 처음 시작했을 무렵에는 그 양반에게 기대를 걸기도 했지만 지금은 도시 전체가 무너져 내릴 때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개가 그 토야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속담이 그대로 들어맞았으니 말입니다. 크리스찬이 말했다. 두렵기는 합니다만 누군들 닥쳐올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신실은 서글픈 표정으로 머리를 끄덕였다. 크리스찬은 다른 데로 화제를 돌렸다. 형제님, 이제는 우리와 좀 더 관련이 깊은 문제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번 여정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들려주시겠어요? 아무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오시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크리스찬 형제님도 그러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저도 낙담에 빠졌다가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러곤 양의 문까지 별다른 위험을 겪지 않고 쭉 갔어요. 그러다 음탕이란 여자를 만났는데 자칫 큰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신실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 덫을 피했다니 천만 다행입니다. 요셉도 음탕의 유혹을 받았지만 뿌리치고 도망쳤었지요. 하지만 그 대가로 목숨을 내놓아야 할 위기에 몰렸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형제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죠? 음탕이 얼마나 알랑거리는지 당해보지 않으면 상상조차 못할 겁니다. 날 꼬드겨서 술래길을 버리고 자기를 따라 나서게 하려고 듣도 보도 못한 온갖 쾌락과 만족을 맛보게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해가며 그야말로 안간 힘을 쓰더군요. 음탕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떠안길지언정 선한 양심에서 오는 기쁨만큼은 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음탕이 말하는 즐거움이란 음란하고 육체적인 쾌락뿐이죠. 신실이 맞장구 쳤다. 음행하는 여자의 입은 깊은 함정이니 주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 거기에 빠진다고 했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하셨으니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입니다. 크리스찬이 덧붙였다. 정말 그 유혹을 말끔히 떨쳐버렸는지 아직 의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크리스찬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신실 형제님은 음탕의 뜻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렇기는 하죠. 신실이 대답했다. 언젠가 봤던 그 여자의 걸음은 스올로 치닫는다는 옛글이 떠올라서 자신을 더럽히진 않았습니다. 여인의 매력적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꼭 감아버렸습니다. 음탕은 저주를 퍼붓고 막말을 하더군요. 나는 시침이 뚝 떼고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도중에 다른 공격을 받지는 않았습니까? 신실은 잠시 기억을 더듬고 나서 대답했다. 곤고제 밑자락에 도착할 즈음에 나이 많은 노인네를 만났는데 이름이 무엇고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어요.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순례자라고 했더니 대뜸 그러더군요. 아주 정직한 젊은이 같구려. 내 집에 가서 함께 살면서 일을 거두어 주지 않겠소? 품삯은 넉넉하게 쳐드리리이다. 그래서 이름과 사는 데를 물어봤어요. 자기는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며 김안동에 산다고 했어요. 무슨 일을 맡기고 삭슨 얼마나 주려 하느냐고 했더니 허다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일을 하는데 힘을 보태주면 품삯으로 상속자의 지위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다시 물었죠. 어떤 집에 살고 다른 일꾼들이 더 있느냐고요. 그랬더니 자기 집에는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고 머슴들은 죄다 피부치들이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자녀는 어떻게 두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노인네의 말인즉 딸만 셋인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마음이 있으면 결혼해도 좋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계약 기간은 얼마로 할 생각이냐고 물었죠. 기다렸다는 듯이 죽는 날까지 같이 살자고 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노인네를 따라가 볼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썩 괜찮은 제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양반의 이 말을 잘 보니까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크리스찬은 다음 이야기를 재촉했다. 불현듯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실제로 집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붙들려서 종살이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하라고, 그 집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얘기했죠. 노인네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면서 사람을 보내서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영혼을 괴롭히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당장 돌아서서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막 몸을 피하려는 순간 꽉 잡고 늘어져서 놔주질 않는 거예요. 팔다리가 찢어져 나가는 줄 알았다니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소리가 절로 튀어나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곤고제를 기어오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고개를 절반 남짓 올라갔을 때쯤 우연히 뒤를 돌아보니까 웬 남자가 바람처럼 빠르게 쫓아오더라고요. 사내는 쉼터 근처에서 날 따라잡았어요. 내가 잠시 쉬려고 앉았다가 골아 떨어져서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던 데가 바로 거기예요. 크리스찬이 끼어들었다. 형제님, 끝까지 들어보세요. 신실이 말을 이었다. 뒤따라온 사내는 불문곡직하고 달려들더니 혼절할 때까지 두들겨 팼어요. 간신히 의식을 되찾고 도대체 왜 이러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내가 은근히 첫사람 아담을 따라갈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을러대면서 가슴을 세게 후려치는 거예요. 다시 얻어맞고 자빠져서 마치 죽은 것처럼 바닥에 쓰러졌어요. 어렴풋이 정신을 차리고 남자에게 매달려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상대는 내 사전에 자비란 없다면서 또 곤죽이 되도록 주먹질을 했어요. 어떤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당장 멈추라고 호통을 치지 않았더라면 아마 전 맞아 죽고 말았을 거예요. 외지를 말려주신 분이 계셨다고요? 예,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가실 때 보니까 양손과 옆구리에 깊은 상처가 있더군요. 그래서 알았죠. 그분은 주님이었어요. 덕분에 계속 그 고갯길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신실 형제님을 따라왔던 사내는 아마 모세였을 겁니다. 크리스찬이 설명했다. 상대가 누구든 법을 어겼다 싶으면 자비를 베푸는 법이 없지요. 잘 압니다. 처음 만난 게 아니거든요. 고향에서 편히 살고 있을 때 불쑥 찾아와서 거기 머물러 있다가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벼락에 맞아 온 집안이 타죽고 말 거라고 얘기해준 장본인이 바로 그 사내입니다. 형제님이 모세를 만났던 쪽 고개 꼭대기에 집 한 채가 서 있는 게 보이지 않던가요? 크리스찬이 물었다. 봤어요. 사자들이 지키고 있는 집 말씀이죠. 대낮이어서 그랬는지 녀석들은 잠들어 있더군요. 하지만 가야 할 길이 아직 한참 남아 있어서 문지기를 지나쳐 언덕을 내려왔지요. 크리스찬은 몹시 안타까워했다. 맞아요. 문지기가 저더러 형제님이 방금 지나갔다고 알려주었거든요. 잠시 들렀더라면 주인 아가씨들이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진귀한 물건들을 수없이 보여주었을 텐데. 아무튼 그건 그렇다 치고 겸손의 골짜기에서는 아무도 못 보셨어요? 신실이 대답했다. 불만이란 양반을 만났는데 그쯤에서 자기랑 돌아가자며 열변을 토합디다. 골짜기에는 눈길을 줄 만큼 영예로운 게 조금도 없다는 거죠. 골짜기로 들어가는 순간 교만, 오만, 자만, 세상 영광을 비롯해 자기랑 친한 모든 친구들과 완전히 담을 쌓는 셈이라고 했어요. 고집을 꺾지 않고 겸손의 골짜기로 들어가면 그 패거리의 심기를 대단히 불편하게 만들 거라고요. 저런,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거론하는 인물들과 한때 피부치나 다름없이 가까이 지냈고 육신적으로 따져봐도 친척지간인 건 사실이지만 순례에 나설 때 이미 의절을 당한 처지고 내 쪽에서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없노라고 했죠. 이제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나 다를 바 없으니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뿐만 아니라 겸손의 골짜기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줬어요. 겸손이 영예보다 낫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얘기도 못 들어봤냐고요. 댁과 세상 친구들이 애착을 가질 만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아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이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영예를 찾으러 기꺼이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겠노라고 했어요. 계곡 안에서는 만난 사람은 없었어요. 크리스찬이 캐물었다. 예, 수치심이라는 남자를 만났어요. 순례를 떠난 이후로 별의별 사람들을 다 상대했지만 이름과 됨됨이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인물은 처음 봤어요. 보통은 얼마쯤 티격태격하다가 금방 떠나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뻔뻔스러운 친구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찰떡같이 달라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신실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맙소사, 그 염치 없는 인간이 뭐랍니까? 신앙을 통째로 부정했어요. 믿음의 존재를 염두에 두는 태도 자체가 가련하고 천박하며 음침한 짓거리라더군요. 양심에 신경 쓰는 건 사내답지 못하다면서 스스로 말과 행실을 살펴서 요즘 사람들이 서슴없이 하는 일들을 삼가고 조심한다면 놀림감이 될 거라고 장담했어요. 힘있고 집안 좋고 똑똑한 이들은 결코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거랬어요. 순례자라는 작자들은 십중팔구 평판이 나쁘고 허약하고 가난한 인종들이라고 꼬집더라고요. 한마디로 자연과학에 대한 무지와 이해 부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라는 거죠. 정말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뉘우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건 망신스러운 모습이고 집에 돌아가면서 한숨 지으며 탄식하는 것도 수치스러운 행동이라고 했어요. 사소한 잘못을 두고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든지 허락 없이 가져온 남의 물건에 대해 값을 치르는 걸 다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신앙은 악을 포용할 줄 아는 강한 인간들을 이간질하고 믿음으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명분을 내세워 죄 많은 밑바닥 인생들까지 존중하게 만든다며 열을 올리더군요. 그러곤 내게 질문하더군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안 그렇소? 형제님은 뭐라고 했어요? 크리스찬은 재촉하듯 물었다. 처음에는 뭐라고 대꾸해야 좋을지 막막하더라고요. 신실히 말을 이었다. 얼마나 정신을 빼놨던지 그 바람에 온몸의 피가 머리로 쏠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마터면 말문이 딱 막힐 뻔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수치심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좋아하는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걸 파악하기 시작한 거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날 생사를 가르는 기준은 끈질기게 괴롭히는 세상의 이념과 정신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혜와 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분을 쫓는 신앙과 민감한 양심을 더 사랑하신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온 천지가 다 들고 일어나 반대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지혜로운 이들을 부르시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난뱅이가 세계를 주름잡을 만큼 뛰어나지만 예수님을 미워하는 인물보다 훨씬 풍요롭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쏘아 붙여줬어요. 썩 물러가라. 내 구원을 가로막는 원수 수치심아. 내가 내 놈의 말에 솔깃해서 왕이신 주님을 외면할 것 같으냐. 그랬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무슨 낯으로 뵙겠느냐. 하나님의 길과 그분의 일꾼들을 부끄러워하면서 무슨 은총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수치심이란 놈은 생각할수록 대담한 불안당이었습니다. 악잘같이 쫓아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건 정말 미혹한 짓이라고 이런저런 말로 귓가에 속삭여대는 통에 좀처럼 곁에서 몰아낼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내 놈이 우습게 보는 것들이야말로 내가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니 아무리 설득하려고 발버둥을 쳐봐야 소용없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제야 그 불쾌한 녀석이 떨어져 나가더군요. 놈을 떼어내고 나니 얼마나 후련한지 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들이 맞닥뜨리는 시험은 수없이 많으니 육신의 허점을 정확히 겨냥해 밀려오고 또 밀려오네. 지금이 아니어도 언젠가는 시험을 받고 무릎을 꿇고 실족할지 모를 일. 순례자들이여, 오 순례자들이여, 조심하며 단호하게 물리치세. 그렇게 악독한 녀석과 용감히 맞서 싸웠다니 참 기쁘군요. 크리스찬이 말했다.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가졌다는 말씀에 100번 동감입니다. 거리거리 따라다니며 남들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만들려고 가진 수를 다 쓰는 걸 보면 여간 뻔뻔스러운 놈이 아니네요. 결국 선한 것을 부끄럽게 만들려는 수작이 아닙니까? 여간 대단한 놈이 아니고서는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짓이지요. 그따위 허세를 참아줄 게 아니라 당당히 물리쳐야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영광을 물려받고 미련한 사람은 수치를 당할 뿐이라는 솔로몬 왕의 말 맞다나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일 리가 있겠습니까? 신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수치심과 맞서 싸우게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분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마칠 때까지 단호하게 진리 편에 서길 바라실 테니까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 밖에는 계곡에서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까? 크리스찬이 다소 의외라는 듯 물었다. 예, 그게 전부입니다. 그 뒤로는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는 내내 햇살이 밝게 빛났거든요.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가로지를 때도 그랬고요. 신실이 대답했다. 별 탈 없이 통과했다니 참 다행입니다. 크리스찬이 말했다. 내 경우는 그렇게 순탄하지 못했어요. 계곡에 들어서자마자 아볼루온이라는 더러운 마귀를 만나서 무시무시한 싸움을 벌였죠. 솔직히 말해서 녀석이 날 쓰러뜨리고 온몸으로 찍어 누를 때는 끝장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저 마귀가 날 지디겨 죽이겠구나 싶었어요. 힘에 밀려 쓰러지면서 칼마저도 놓쳤기 때문입니다. 놈이 넌 이제 죽었어 라고 외치며 달려드는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들으시고 곤경에서 구해 주셨어요.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절반 가까이 지나는 동안 햇빛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들지 않았어요.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지만 마침내 동이 트고 해가 떠오르더군요. 그때부터는 훨씬 쉽고 편안하게 골짜기를 지날 수 있었어요.